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가지 퀴즈 낼게요. 한강에 다리가 몇 개 있을까요? 한강에 다리가 총 몇 개쯤 있을까요? 대체적으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더 생각하면 맞습니다. 몇 개쯤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한 15개쯤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장로님은 30개 넘게 말씀하시는데 쉽게 외우는 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베스킨 라빈스를 생각하시면 돼요. 베스킨 라빈스 뭐라 그러죠? 31, 30일, 31개. 근데 이거는 한정된, 제한된 진리예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하루아침에 뚝딱 다리 하나 만들어 놓는 나라라 언제 33개가 되고 5개가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현재까지는 몇 개라고요? 31개예요. 자, 그러면 서울에서 양양까지 고속도로에 터널이 몇 개라 그랬죠? 그것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아요. 몇 개라 그랬냐면 그건 여의도에 있는 63빌딩을 생각하시면 돼요. 몇 개라고요? 63개예요. 63개. 터널이 63개. 믿어지세요? 언젠가 한번 세본다고 했는데 도저히 중간에 자꾸 잊어버리게 되더라고요. 다 못 세겠다고요. 근데 그 중에 내일인천 휴게소를 지나서 2개쯤 터널을 지나고 거의 양양에 다다랐을 때 그 고속도로에서 제일 긴 터널을 만나게 됩니다. 그 터널의 길이는 무려 11km예요. 거기는 구간 단속 구간이라 시속 100km 이상을 밟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 그 터널에 들어간 사람은 최소 11분간은 터널 안에 있어야 돼요. 11분? 별로 안 되는 것 같을지 모르지만 11분 동안 터널 안을 운전하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저같이 운전하면서 잘 조는 사람은 뭐 저 같은 사람을 해서 뭐 빠라바라바라밤 갑자기 막 그다음 호루라기 소리, 경찰 호루라기 소리도 나고 뜯고 그래서 이렇게 그 터널은 총 4번 S자로 꺾어지게 만들었대요. 졸지 못하게 하려고 꺾어지면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터널에 들어가서 웬만큼 지나서는 터널 끝이 보이지 않아요. 터널 끝이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4번이나 꺾어지기 때문에 끝을 볼 수가 없습니다. 거진 다 나가서야 끝을 볼 수가 있어요. 흔히 터널에 들어섰을 때 저 멀리 하얀 점처럼 터널 끝을 볼 수 있으면 그 터널을 지나가면서 조금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소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죠? 아, 저기가 끝이구나 알 수 있는데 그렇게 구부러진 곳을 더군다나 11분 넘게 운전을 하다 보면 뭐지? 이게 뭐지? 하는 느낌이 중간에 들고 정말 이 터널의 끝이 있는 거야? 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기도회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고난이라는 터널을 들어갈 때가 있다. 그런데 그 고난이라는 터널이 어떨 땐 끝도 보이고 굉장히 길이도 짧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고난이 있는가 하면 어떨 때는 굽이굽이 치는 꺾어진 터널, 긴 11km 이상 되는 그 터널처럼 끝이 보이지 않아서 답답하고 그 과정에서 실망하고 절망하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실패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끝나는 것 아닌가, 나는 이렇게 병든 채로 힘없이 내 인생의 마지막을 마치는 것은 아닌가. 힘있게 시작했지만 이렇게 모든 것이 틀어지면서 이렇게 내 인생이 망한 인생으로 끝나는 건 아닌가 하는 불안감으로 우리에게 엄습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양 터널에는 참 고맙게도 천장을 보게 되면 숫자가 갈 때는 1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46인지 47인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렇게 번호가 써 있습니다. 일정 구간마다 번호가 써 있어서 그 번호를 보면 내가 어디쯤 왔는지 그리고 얼만큼 가면 이 터널이 끝나는지 예측할 수가 있어요. 끝이 안 보여도. 그래서
뭐 한 40번쯤 오면 이제 다 왔구나. 또 돌아올 때는 반대로 가요. 40몇 번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숫자가 줄어가면서 이제 4, 3, 2, 1 그러면서 끝나게 되니까 그 번호를 보면서 아무리 길어도 그 번호를 보게 되면 예측을 할 수 있고 어디쯤 왔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뭐랄까 심리적인 안정감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겪는 고난에도 그런 번호표 어디쯤 왔다고 이제 얼만큼 가면 끝난다고 가르쳐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요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죠. 우리나라의 최초의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생긴 것이 딱 1년 지났습니다. 1년 전에 최초의 환자가 생기고 1년이 끌었어요. 어저께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회사에서는 이제 항공사니까 아무래도 그런 예측을 더 많이 하겠죠. 그래서 이게 언제쯤 끝나는 거로 예측하냐 물어봤더니 모르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뭐 벌어먹고 살려면 그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아? 그랬더니 저는 그 부서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요. 그러더라고요. 전문가들도 좀처럼 예측하기 쉽지 않은 마치 그 터널이 4번 굽었다는 것처럼 우리가 1차 대유행, 2차 대유행, 그죠? 또 3차 대유행까지 오고 이 3차 대유행도 끝나는 줄 알았는데 지난주 화요일부터 갑자기 600명씩 늘어나면서 뉴스에서 3차 대유행의 재확산 말도 어려워. 이제 막 3-1, 3-2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얘기하니까 소위 말해서 피로도가 심해지는 거죠. 처음에는 으쌰으쌰 한번 해보자, 이기자, 이길 수 있어, 우리는 극복할 수 있어. 그랬는데 한 번 지나고 2번 지나고 3번 지나고 4번 지나도 계속 끝나지 않으니까 미안하지 않도록 내가 크게 말했는데 노인네 되면 이거 한 번에 못 쳐요. 그거 딱 안심하고 다 더 당황하지 말고 번호를 연다, 빨간 걸 누른다. 됐습니다. 당황스럽죠, 원사님? 저 지난주 1예배 때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그래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건 권사님이 민망하지 않도록 하기는 거예요. 그래요. 이제 그처럼 지금 이 상황이 꼭 그래요. 그죠? 이런 상황에서 언제쯤 끝날지 모르고 그러면은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내 계획은, 내 생각은 이번 주부터 이제 수예배, 금요기도에 정상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일 예배도 되도록 성도들에게 권면해서 오게 하고 그리고 성가대도 또 각 부서들도 정상적으로 하는 것이 내 생각이었는데 딱 그 일이 터져버리니까 뭐야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답은 뭐죠? 어떻게 되는 거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냥 막연하게 내가 주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과연 옳은가요? 이게 도움이 되는가요? 그런 생각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의 계획을 아주 어렵게 말할 때는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기 위해서 중요한 게 있어요. 7절을 읽어봐요. 7절 시작.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뭐 다른 것보다도 중요한 거는 예전에 아주 조금 오래된 유머를 사용해서 설명드릴게요.
너네는 가만히 있어. 아는 거니까. 하마를 냉장고에 넣는 3단계가 있어요. 아세요? 자, 따라해 보세요. 냉장고 문을 연다. 예, 하마를 넣는다. 냉장고 문을 닫는다. 예, 이게 왜요? 너무 이상해요? 예, 싱겁지만 이게 하마를 넣는 냉장고에 넣는 3단계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4단계가 뭘까요? 4단계.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4단계. 따라해 봅시다. 냉장고 문을 연다. 예, 하마를 뺀다. 코끼리를 넣는다. 문을 닫는다. 예. 자, 쉬워요. 4단계는 뭐라고요? 하마를 빼야 돼요. 그래야지 뭘 넣어요? 코끼리를 넣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했느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는 3단계예요. 내 생각을 연다. 따라서 내 생각을 연다. 그 다음 못 가요. 내 생각을 뺀다. 예.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넣는다. 그리고 내 생각을,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엇이냐면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오라라고 말하는데 그 생각을 버리지 않고 오는 거예요. 버리지 않고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버리지 않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에 짜맞추는 것이죠. 그리고 혹 내 생각, 내 계획과 반대되거나 어긋나거나 기분 나쁘거나 거슬리는 게 있으면 패스, 안 받아들여요. 그 말씀을 그냥 아멘하고 넘어가 버려요. 아멘, 입술로 아멘은 했지만 사실 속은 노멘이야. 그건 그냥 내 생각대로 가는 거야. 어떨 때 은혜 받았다고 성도들이 많이 얘기하느냐? 내가 생각한 것과 목사님 말한 게 딱 맞을 때야. 내 생각을 지지해주고 내 계획을 목사님이 말씀을 통해서 지지해주면 왜 이렇게 신났는지 몰라. 재밌고 은혜 받은 것 같아. 그리고 그게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엄마가 헌금을 하라고 500원짜리 2개를 줬어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이놈이 꼭 헌금 갖고 딴짓하는 거 아니니까 한 개는 사 먹고 한 개는 헌금을 해라. 신나게 동전 2개 들고 오다가 그만 손에서 한 개가 빠져서 또랑 그 하수구 사이 철창 사이로 쏙 빠졌어. 얘가 한숨을 푹 쉬면서 한 소리가 뭐야? 아휴, 헌금 잃어버렸네. 500원으로 사 먹는 거야. 검은 말이랑 흰 말이랑 흰 소랑 검은 소랑 2마리 새끼를 낳았어. 하나님 앞에 서운한 거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2마리씩이나 주다니 제가 잘 키워서 1마리는 하나님 앞에 드릴게요. 어느 날 검은 소가 죽었어. 이 사람이 교회 가서 꽁꽁 울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드릴 소가 죽었습니다. 언제나 자기 생각이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나를 잘 알고 계세요. 가끔 가다가 제가 듣지 않아도 될 비난, 듣지 않아도 될 뭐라 그럴까, 억울한 얘기, 조금은 그런 얘기를 듣게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세요? 아니, 구역장이 그랬는데 그랬다는 거야. 그러면 어떠세요? 아니, 구역장 얘기하지 말고 목사가 얘기하자. 아유, 이번 주 담임 목사님 만났는데 목사님 그러는데 권사님 그랬다며? 그런 얘기. 근데 그것도 약간 와전된 거야. 그럼 기분 좋아요? 나빠요? 전화 걸지. 목사님 안녕히 계세요. 밀락 성결교회로 갈게요.
기분 무지하게 나쁘죠. 속상하죠.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비일비재로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 그 사람이 날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분이 날 잘 모르니까, 내 속을, 내 마음을 잘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만약 날 잘 알았으면 날 죽이려고 그랬을 겁니다. 사실 그분이 알고 있는 것보다 난 더 악질입니다. 나쁜 놈입니다. 질이 안 좋습니다. 근데 그분은 일부분만 본 겁니다. 그래요. 근데 시편 139편 봐요.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이에요. 시작. 뭐라 그래요? 나를 아신대요. 그 다음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뭐까지 한대요? 여러분의 뭔 생각을, 뭔 꿍꿍이를 품고 있는지 아신대요. 그냥 아는 게 아니고 밝히 아신대요. 그 다음에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생각만이 아니라 내 모든 행위도 아십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내가 말한 것도 다 기억하신다 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이 나를 속속들이 알고 있어요. 그러면 네가 무슨 목사야. 안 되지. 네가 하면 아주 혼내불랑게 그러지. 제가 전라도 사투리를 가끔 쓰는 거는 몇 번 언급해드리지만 전라도 사람이 아닙니다. 경상도 사람입니다. 근데 전라도 사람이 하도 오래 있어서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어떻게 하여간 뭐죠? 가만 안 두죠. 근데 그 다음 말씀 봐요. 4절이에요. 시작. 이 말씀이에요.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만약에 주님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주지 않으시면, 가려주지 않으시면, 내 허물을 감춰주시고 가려주지 않으시면 정말 우리는 버틸 수 없어요. 존재할 수 없어요. 그걸 아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줘요? 앞뒤를 둘러싸 주시고 내게 어떻게 해요? 네.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사람들은 나의 조금만 알고도 나를 죽이려고 그래요. 요새 뭐 학폭 그래서 십몇 년 전에 일어난 거 누구 때려갔다고 인생 끝나는 사람들 많이 나와요 요새. 그죠? 그런 거 보면서 물론 없어져야 되지만 세상이 이젠 용서가 없어. 그죠? 용서라는 게 용서가 없고 그 뭐라 그래요? 나는 그 마음이 그 표현이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학폭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저 많이 당했는데 그거 그냥 용서해 주고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얘기 들어보면 평생 그걸 품고 살았대. 바보야? 그걸 왜 품고 살아? 그렇잖아요. 그게 자기를 망치는 길인데. 그래서 자기는 잘못되고 걔가 잘 나가는 거 보니까 도저히 못 견디겠고. 그건 아닌 것 같아. 어쨌든 조그만 게 있으면 그걸 품고 있다가 언제든지 죽이려고 그래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 어때요? 다 알고 계신데 감싸 주세요. 물어봅시다. 나에 대한 생각, 나에 대한 평가, 그거를 하나님 생각을 따르는 것이 옳을까? 내 생각을 따르는 것일까? 다른 사람 말을, 누군가가 내게 하는 말을 따르는 게 옳을까요? 어느 게 옳을까요? 어느 게 옳을까요? 맞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내 속에 있는 내가 나에 대한 생각을 끄집어내야 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을
집어넣어야 돼. 또 하나 뭐가 문제가 있냐면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 이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저는 아주 심해요 이게. 근데 예전에 제가 어린 시절, 아주 어린 시절 다니던 교회가 있어요. 청량리 중앙교회라고, 저기 청량리 산일번지 산동 꼭대기에 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당시에 그 동네는 굉장히 가난한 교회였고, 그 임택진 목사님이 담임이셨는데 그 분을 저기 후암동에 있는 어떤 큰 교회에서 청빙을 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서울중앙교회, 청량리 중앙교회 장로님들은 긴장했죠. 왜? 이제 우리 목사님 가는구나. 잘해줄 걸. 사례비도 올려줄 걸. 막 이런 생각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장로님이, 그 목사님이 안 갔어. 안 간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궁금해서 쫓아가서 물어본 거죠. 목사님한테. 목사님 왜 안 가셨습니까? 사택도 더 큰 거로 주고 사례비도 더 훨씬 우리보다 몇 배는 더 주실 텐데 왜 안 갔습니까? 그때 임택진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우시장에 묶여있는 소가 아닙니다. 남들이 매기는 값에 따라서 내 값이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오직 주님께만 매인 주님의 종입니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매기는 평가에 대해서는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다. 성도 여러분 내 생각을 따라야 될까요? 다른 사람의 판단을 따라야 될까요?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야 될까요? 맞죠? 그럼 이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여러분 생각을 반드시 빼내야 돼.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내게 대한 말한 것도 다 빼내야 돼. 그래야지 온전히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악인은, 그리고 뭐라 그래요? 7절.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또 불의한 자는, 여기서 악인과 불의한 자는 뭐 현행법을 어긴 강도나 도둑이나 무슨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악인과 불의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관역에서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있단 말이에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불의한 자의 길이라고 하는 건 삶의 방법인데 그걸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왜 이 하나님의 생각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가? 로마서 8장 6절 8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죽는 길이에요. 살 길이 아니라니까. 죽는 길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그래요.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따라합시다. 영의 생각은 나를 살리고 주님의 함께함을 느끼게 해주시며 참된 평안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아멘. 이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너희에게 미래와 아멘. 자, 우리가 코로나라는 깊은 터널 가운데 들어가서 어딘지도 모르지만 하여간 3차 재확산 3-2쯤 와 있는 거야. 그래도 소망을 품어야 돼. 왜? 우리 주님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너희를 향한 것은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다 망했어. 이것 한 달만 지나면 다 망해. 2달 지나면 이놈은 나라도 망해. 4차 재난지원금 주면 빚 때문에 앉을 거야. 온갖 부정적인 정보와 생각들로만 가득 차요. 그래서 빠져나가기 전에 지풀에 죽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영의 생각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가지고 어려움과 고난과 터널들을 극복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내 생각을 버려야 돼. 두 번째는 뭐예요? 어떤 걸 인식해야 되냐면 둘째, 여러분 주부에도 나와 있는데 읽어 따라합시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네, 8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어떤 방송 같은 거 볼 때 제일 이렇게 신경을 조금 건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단어를 잘못 사용하는 경우에요. 특별히 이제 뭐 좋다는 거 표현할 때 너무 좋아요. 이거 안 맞는 거거든. 정말 좋아요. 너무 바빠요. 너무 아파요. 정말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 이런 건 안 맞는 거거든요. 정말과 너무라는 단어를 혼용해서 잘못 사용하는 것하고 하고 또 하나 다르다와 틀리다를 잘 하죠. 그 사람하고 나는 뭐라고요? 다르다. 틀리다 그러면 한 사람이 잘못됐다는 거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다르다라고 표현했는데 여기서 하나님은 나의 생각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 다르다, 다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전제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는 거예요. 그 다른 하나님의 생각은 누가복음 11장 11절 12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알을 달라 하는데 전제가 필요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신다. 이 전제가 있으셔야 돼요. 이 전제를 붙들고 하나님의 길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은 마음이 변해요. 사람은 마음이 변해요. 근데 그 변한다는 것이 악하기 때문에 변하지는 않아요. 꼭. 어떨 때는 진짜 진심이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어떤 그런 정황이라든가 바뀌고 형편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서 그 말을 못 지킬 때가 있어요. 그게 사람의 한계인 것 같아요. 안타깝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그 사실을 믿으세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내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 이 전제가 흔들리시면 안 돼요. 시편 103편 2절에서 5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아멘.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뭘 알게 돼요? 성경 말씀 12절. 없애지 말고 다시 보여줘봐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보여줘봐요. 안 보여줘? 아니 그건 그 다음 말씀이에요. 그 전 거. 예. 자,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는데 이는 우리로 하여금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알게 돼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 있지만 굉장히 열악하고 힘든 것 같지만 이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은혜 주시는지, 어떻게 붙들어 주시는지 알게 돼요. 이걸 모르면 나쁜 것만 보이겠죠, 그죠? 근데 이걸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입술이 감사하게 돼요. 그리고 나와 다른 하나님의 생각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가게 돼요. 지금 당장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신뢰한단 말이에요. 붙들게 된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그 다음 말씀 한번 같이 볼게요. 이 레위기 말씀은 안식년에 대한 말씀인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들려드리는지 한번 봅시다. 시작.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일곱 번째, 매해 일곱 번째 되는 해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이걸 안식년이라 그래요. 안식년. 그래서 이 지적 종사자들도, 교수나 목사님들도 7년마다 안식년을 갖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재생산에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땅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1년 360을 뺑뺑 돌리는 것보다 7년째 안식년 줘서 쉬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봐요. 내가 거둔 후에 그 밭에 내가 거둔 후에 자란 것들을 거두지 말고 또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심지어 가만 내비둬도 자라잖아요. 안식년이라고. 그것도 건들지 말래. 포도나무 손질 안 해줬다고 안 달리는 건 아니잖아요. 안식년에 달릴 거 아니에요. 손대지 말래. 그 다음 봐요. 시작.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이건 네게 아니고 너와 함께 했던 네 종들, 네 수하에 있는 사람, 심지어 짐승까지도. 그러니까 안식년이 돼서 소출이 없다 보니까 소작인들은 삭슬 못 받겠죠. 먹을 게 없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건 뭐냐면 대신에 그건 그 사람들이 먹게 해라. 일하지 않고도 먹을 수 있게 해주더라. 이게 이제 레위기에서 말하는 안식년의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농사 지는 분이 안 계셔서 납득이 되나요? 뭔 말이야. 가게 하시는 분, 요즘 편의점처럼 24시간 알바둬서 밤새 뺑뺑이 돌려야지 이익이 나오고 수익이 창출되지. 이런 식으로 하면 굶어 죽습니다. 요게 뭐냐면 사람의 생각이죠. 좀 좁혀봅시다. 주일이에요. 주일이 된 생각. 이날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이 마땅한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그냥 어떻게든 한 푼이라도 벌어야지 더 벌 수 있을 것 같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우시기 때문에. 이 안식년을 지키는 것은 왜 그러냐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난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피조물은 누가 먹이셔요? 창조주가 먹이셔요. 우리 하나님이 먹이십니다.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이 바른 생각이에요. 따지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에 맡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예요. 세 번째 빨리 봅시다. 세 번째 9절이에요.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저는 이 말씀을 무슨 쉽게 생각해 봤어요. 저희 아파트가 12층이거든요. 12층에서 밀락동을 바라보는 것은 그냥 앞에 동까지 보여요. 더 이상은 안 보여요. 부용산에 올라가면 밀락동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겠죠. 만약 비행기를 타고 여기 하늘 위로 올라가면 밀락동만 보는 게 아니라 의정부 전체를 볼 수 있겠죠. 아니, 저기 멀리 있는 서울까지도 다 훤히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시선은 나보다 더 높은 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더 높은 곳, 더 멀리, 더 정확해 볼 수 있다. 예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제가 청년 시절에 친구들하고 여기 망월사, 그 도봉산 망월사, 거기 도봉산 제1기도원이라고 있었어요. 지금은 없어졌어요. 근데 그 옆에 큰 바위가 하나 있는데 그 위에 침낭을 역까지, 겨울에 추우니까 침낭을 역까지 쓰고 누에고치가 불에 통통 튀듯이 추우니까 강중강 뛰면서 거기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주여 이 도시를 내게 주옵소서, 이 도시를 내게 주옵소서 막 기도했어요. 그런데 큰 실수는 난 그게 서울인 줄 알았어. 그런데 그 껌껌해서 잘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의정부야. 거기서는 서울이 안 보여. 약간 도봉산이 등지고 바위가 이쪽에 있어서 그 망월사 그 쭉 올라가면 있는 그 바위인데 거기서는 보이는 게 의정부야. 정통으로 보이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밀락동이야. 앞불사. 나는 서울이라고 봤던 거야. 근데 우리 살면서 관계라든가 내 꿈이라든가 비전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사업이라든가 모든 거에 있어서 내 생각이 틀릴 때가 엄청 많죠. 그걸 인정해야 돼. 그러면 더 바르고 높으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시편 18편 16편 말씀인데요. 같이 봅시다. 시작.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 내셨도다. 아멘. 높은 곳에 서셔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집어넣읍시다. 그리고 나의 길은 내가 생각했던 길과 하나님의 길은 다름을 인정해 주십시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전제가 있다 그랬죠. 하나님 나를 반드시 선하게 인도하신다. 아멘 합시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은 더 높고 더 정확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지만 고난 가운데 있지만 이 세 가지가 우리 마음속에 잘 새겨져 있다면 어렵지 않게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또 이것이 단순한 나쁜 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 삶 전체로 봤을 때 참으로 유익한 그런 또한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귀 기울이며 지혜로운 현숙한 주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